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교도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독방이래요. 네, 혼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관계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희생을 요구할 때 관계는 안 돼요. 내가 희생할 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먼저 수반해야 합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 영어 단어 전 얼마 전에 설명했죠. 이해의 영어 단어 understand이잖아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선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잘 돼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밑에 서지 못하고 늘 위에 서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참 양보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100명을 골라서 그들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드러났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는 그들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능과 또 능력을 찾아내서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나 아주 악조건 속에 놓이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했대요. 이런 분들이. 우리 혜빈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를 수술한 의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뭐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너무 멋있대요. 내가 볼 때 하나도 못도 없구나. 뻣뻣하고 여자같이 생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혜빈이는 너무너무 멋있대요. 그냥 너무너무 아주 존경스럽고 그래서 나갈 때 꼭 사인 받는다는데 사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냐? 내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물었더니 목사님 나는 사람 대할 때마다 사람 좋은 것만 다 보여요. 네. 자기 머리 수술하고 막 허리 찔러대고 이런 사람도 다 좋대요. 너무 존경스럽대요. 네. 장점을 보면 나를 아프게 해도 그것이 관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이유들이 됩니다. 근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단절하는 데서 우리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아프고 너는 이제 완전히 넌 내 인생에서 탈락이야 하면서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외시키면 내가 소외당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는요 잘 해야 돼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래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 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거 다 좋아요. 그냥 눕고 싶고 누가 나한테 그냥
먹여주는 거 다 해주고, 사주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이분들의 성공의 요인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격려를 주고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격려해줬어요.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음으로써 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이나 약점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또 의기소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 조직체를 격려함으로써 그 공동체나 혹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개인이나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를 주고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언제 얘기했나요? 어느 화장품 회사 사장이 동남아 출장길에는 반드시 본 재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되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출국해서 그 일을 또 보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본 그 교인들이 그 장로님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네? 먼 거리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본 재단을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거긴 교회가 없겠습니까? 거기는 목사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본 재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복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를 주고받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뭐 주님은 다 있는데 다 합리화시키고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격려를 주고받는 일에는 본인의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 남들로부터 여러분 격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격려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잘 될 거야. 응? 너는 참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네. 남들에게 그 반대로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여러분 아내로부터,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상사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냥 지적받을까 싶어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삶입니까? 아니면 격려를 받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또 그들에게 또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교회 목사나 어른들로부터는 여러분 어떤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입술에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가게 하세요. 격려의 이야기가 고백되게 하세요. 네? 참 목사가 좀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삶이 되면 목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하겠습니까? 네? 목사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움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 혜빈이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살아가서 열심히 저도 격려하고 저도 격려를 받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만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이 관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조건으로 자꾸만 세워지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가 격려 한마디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격려를 받지 못해도 문제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격려도 주거나 받기를 거절을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 격려로 인해서 그 개인이나 그 조직이 죽고 살기도 한다고 볼 때에 여러분 한마디 이 격려가 주는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세워준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겁니다. 격려는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격려가 그렇습니다. 격려가 세월이 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를 받아야 성장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성장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에게나 동료에게나 아내나 남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격려하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그리스 왕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군가에게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기대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대방이 기대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이펙트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위대하게 될 수 있어. 나는 그걸 믿어. 한번 도전해봐.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인정에 어떤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 네?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보고 좀 격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작품 막 보네. 네. 여러분들 한마디 언어가 우리를 이렇게 막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 때 이 격려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얼마 전 오래전에 이제 프리허그라는 이 파문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허그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근데 안기고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막 프리허그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노력들을 자꾸만 쏟아붓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갈 수 없는 사람이 변해가는 게 기적입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서 그 가능성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너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두려워 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내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직한 이 말로 늘 우리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이 자질들을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넌 뭐가 가장 하고 싶니? 자꾸만 제가 물어봐요. 근데 자꾸 변하죠, 아이들. 어떤 날은 뭐 대통령, 어떤 날은 화학자, 어떤 날은 축구선수, 날마다 바뀌어가요. 날마다. 네. 그래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면 현모양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 이 훌륭한 점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을 격려하는 자의 격려의 자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서 막 비판하고 막 뒷꼬집고 비틀고, 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만 찾아다니는 어떤 지적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너는 요것만 고치면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칭찬인 줄 아세요? 절대로 칭찬 아닙니다. 네.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만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약점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약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바둑을 둬보셨습니까? 바둑을 둬보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그 기원에 많이 다니셨어요. 기원에 많이 다니셔서 바둑판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는 거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형님들이 두는 거 배우고 해서 바둑을 조금 배우고, 또 인터넷에서 이 수가 어떤 수인지 찾아봐서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요,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둬요. 실질적으로는 하수인데 훈수 두는 사람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요, 자꾸만 공격만 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를 수비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어떤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잘 찾아서 격려해 줌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한 정형처럼 볼 수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아주 정겨운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윤영주 장로가 오면서 윤영주 장로가 좀 과한 표현으로 사람들만 전부 다 안아주는 거예요. 막 안아주고 다 허깅해주고,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네, 네,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요. 막 안아주는 모습들이 막 그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안아주고 하더라고요. 인사하더라고요. 자, 그 모습 봤을 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걸 가장 기쁜 걸 여기시는구나. 네. 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좀 서로를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좀 엿봤습니다. 근데 와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어색해. 몸에 안 배이는 거예요.
몸이 배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안 와서 혹시 오해할까 막 두렵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격려해 줬길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나.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로를 소개하면서 저가 자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을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 네. 이 오네시모로라는 말의 뜻은 유익을 주는 자인 것처럼 그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격려해준 사람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격려했어요. 바울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분명히 기적처럼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을 늘 격려했던 사람이 오네시모로예요. 물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다른 면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핍박이 아주 심한 때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만 교회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 어떤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에베소가 어디 있죠? 터키에 있죠. 터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핍박이 집중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렸어요. 핍박 때문에. 근데 다시 보면 핍박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다 시험 든 거예요. 거기 이름이 나오는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는 아마도 바울이 몹시도 사랑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같이 사역자, 동력자가 될 수 있겠다. 허모게네와 이 부겔로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며 막 떠났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두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팠으면 여기다 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록해 놨을까요? 네. 모르긴 해도 평소에 이 두 사람은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오른팔에 이어서 큰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바울이 감옥에 그만 갇히자마자 하루아침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 된 거죠. 이 부겔로 허모게네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배신감은 이 바울이 막 참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 때문에 낙심해 있고 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보내고 있고 또 자기가 세웠던 그 개척교회와 그 개인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만은 이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요,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격려한다는 말은요,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막 공급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까지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며 새 힘을 얻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오네시모로예요. 주의 종과 더불어서 앞장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입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곁에서 일을 돕는 것 이상으로 또한 귀한 것이 이 중보기도죠. 어떤 일을 할 때 묵묵하게 여러분 옆에 있어주고 힘들어할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분들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힘내서 용기 있게 뭐 특별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예? 힘내십시오. 격려해주고 중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려가 그 공동체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격려한다는 말은 또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힘들어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분 전환을 하게 해주는 일이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따뜻한 마음과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던 경험들을 아마도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며 따뜻하게 좀 어루만져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누군가가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 에? 다시 소망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텐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평생 나는 그렇게 받는 사람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 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국 성장이 멈춰버린 어떤 장애자와 같습니다. 주의 종이든 뭐 장로님들이든 아니면 앞에서 혹은 뒤에서 주의를 하는 그 누구든 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슬에 매인 것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편지가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로는 이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